오늘은 성경 속 이름의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후 다시 아브람으로 불린 적이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 곧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 것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성경에서는 절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셨고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온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이후에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과 이스라엘이 함께 사용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등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며 때로는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며 과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제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신뢰보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인간적인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야곱이 여전히 완전한 변화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야곱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의 후손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의 집 또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또한 야곱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성경은 종종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민족적 정체성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정체성과 유산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적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된 민족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역사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결합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명칭입니다.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연약함을 강조할 때는 야곱을 사용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때는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두 이름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상황이나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날 때는 야곱을 사용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절망할 때 사용했습니다.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강조될 때는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때 사용했습니다. 이 패턴은 예언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두 이름을 병행하여 사용하시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야곱은 인간적인 연약한 존재로서의 의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고 다시 아브람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변화된 존재이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짐으로써 성경에서는 두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